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속다가이 앉아서 또 이렇게 우리 박종석 집사님도 가까이서 또 이래 얼굴 보니까 좋고. 됐으면 앞으로 쭉쭉 처음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 앉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앉아줘야 그것도 하나의 예의고 배려입니다. 배려. 늦게 오시는 분들 오죽했으면 늦게 왔겠습니까?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으면 늦게 오시겠어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마련해 주는 것도 좋아요. 한 사업가가요, 요새같이 어려운 때 사업이 워낙 안 돼가지고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을 찾아갔어. 가서 사정을 쭉 얘기했더니 점쟁이가 이래 보더니 아무래도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 돈을 수백만 원을 내고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다고 되나? 얼마 있다가 쫄딱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맥살 붙잡고 야 이놈 저놈 하면서 네가 사기꾼이다. 이름 바꾸면 된다 하더니 왜 이렇게 쫄딱 망했냐.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작사를 냈어요.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문을 탁 닫고 나가니까 이 무당이 뒤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혼자서 중얼거리는데 참 이름만 좋으면 뭘 하나 이름값을 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름값을 해야지.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이름값 하면서 합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값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인은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 교인이고 성도는 예배 드린 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당신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얼마나 대답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월 한 달 동안에 성도로서 반드시 드려야 될 올바른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예배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고 믿음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경은 말했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삶이다. 나를 주님 앞에 100% 드림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100% 굴복시키는 산제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물론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내놓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재물이 되는 삶입니다. 혀로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이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겁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성도인데 어떻게 사는 거란 말이야. 방금 말씀한 대로 나의 소소한 나의 삶부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고 달리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게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내 기분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배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드려야 된다. 내가 시간이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예배 시간에 나를 맞춰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주체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먼저 설교자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돼요. 내가 교인들 눈치나 보고 설교해서 그게 뭐 설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해야 돼. 근데 많은 목사들이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입맛에 맞는 설교, 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여기 올 때 목사 설교 들으려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 신바람 나고 뭐 새 위로를 받고 뭐 기쁨을 찾아서 나간다, 물론 좋지만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데도 잘한다 해서 나가는 기쁨이냐, 아니면 나를 정말 내 속을 들여다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해 주셔서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잘못됨을 깨닫고 나가는 기쁨이냐, 어떤 기쁨이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도 그렇고 찬송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원하는 찬송을 해야 돼.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뭐 찬송, 복음성가, CCM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기분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잘 적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기도 잘합니까? 그래서 한 10번쯤 읽어보고, 오늘 어디 갔노? 우리 10번 읽어보고 왔는지 왜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딱 놓고 딱 읽어도 돼요. 외워서 하면 더 좋겠지만, 뭐 외울 형편은 못 되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 바로 지금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드린 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자에게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살리면 나가는 것이 들어오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어. 제사를 못 드렸어. 왜?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뺏겨버리고 뭐 알거지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친구들한테 가서 친구들의 짐승이라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이 아니요, 친구들 짐승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회복의 기점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아합,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백성의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정략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비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해결책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뭘 시키느냐? 예배를 시키는 거예요. 너 갈멜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 무당들 850명 불러놓고 네가 거기서 대결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소를 2마리 송아지 2마리 갖다다가 제단에서 각각 놓고 여기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송아지를 태우면 그 신이 진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무당들 850명 너 먼저 해라. 그랬더니 무당들이 굿을 하는데, 여러분 요새 굿하는 거 상상하면 돼. 옷을 벗고 찢고 상처를 내고 뛰고 막 난리가 났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근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그 난장판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을 하고 거기다가 또 도랑까지 팠어. 옆에 물을 흐르는 도랑. 지금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안 와서 마실 물도 한 방울 없는데 여기 도랑까지 파가지고 통에다가 12통 물을 갖다다가 부어라. 제단에다가 바싹 말라도 지금 여기 불이 안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그 소중한 물을 갖다 부었으니까 도랑에 철철철철 흘러 넘치네. 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엘리야처럼 올바른 예배, 믿음의 예배, 마실 물도 없는 그 가뭄 중에 큰 통으로 12통이라는 물을 부은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20살의 왕이 됐어. 이 20살의 왕이 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버지 그 훌륭한 다윗 왕이 통치를 해도 말도 안 듣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20살짜리가 왕이 되니 말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또 그때는요 요새처럼 뭐 입법 사법 행정이 없어요. 대통령이 왕이 다 하는데 왕이 대법원 판사까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재판건이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왕이 거기서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왕이 판결을 내려. 그러려니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딱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이에요.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도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아까 보니까 1,000번제 헌금하신 분들 계시더구만. 근데 뭐 1,000번제에 대한 자세한 뭐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소 1,000마리를 계속해서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걸 제단 위에 놓고 나무 위에 놓고 태워가지고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우는 거. 이게 번제거든. 이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니까 이게 하루 종일 걸리잖아. 소 한 마리 다 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마리 하고 또 이어서 한 마리 하고 이어서 한 마리 하고 그래서 1000번 했다. 1000마리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500일을 연속해서 들었을 것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매일 하루 한 마리씩 소를 잡아서 1000일을 들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한꺼번에 왕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소를 1000마리 동원해가지고 일체히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들었든지 간에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딱 예배가 끝나자마자 1000번째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한테 재판에 올 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많은 백성들을 바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주십시오. 이제 20살밖에 안 된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기 위한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러면서 네 기도한 거에 다 들어줄게. 지혜를 주마. 그래서 보너스를 주시. 하나님은 또 보너스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너스가 원래 것보다 본봉보다 더 많아. 보니까 뭐라고 했냐?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해 보니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역대 왕들 중에 네가 최고다.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고 또 너도 오래오래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응? 그래서요 솔로몬이 그때부터 보너스 축복을 받은 왕이 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요.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느냐 하면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에 쭉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열왕기상 10장 쭉 읽어보면 나와. 그런데 솔로몬이 1년에 그들이 수입이 얼마냐? 수입이 금 666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399만 6천 명의 품삯을 받는 거예요. 아직 계산이 안 나오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앞에 요새 노동자들 10만 원 받는데요. 우리 교회 공사하는데 보니까 뭐 최소한 20만 원씩 받고 하더라고 하루에. 근데 10만 원 받는 자 잡아도 그러면 솔로몬의 수입 1년 수입이 얼마냐? 3,996억 6억. 양반들 놀라지도 않네요. 이야 우리 교인들 약간 통이 커서 그런지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오는지 3,996억. 근데 20만 원 잡으니까 막 4천억 잡고 20만 원 잡으니까 8천억. 그 10분의 1만 우리 주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 뭐 그 외에도 뭐 방패고 칼 이런 것도 좀 금으로 만들고요. 보세요. 세계 역사적으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역사책에도 없습니다. 이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라고 자부했던 시바 여왕이 확인하러 와서 솔로몬한테 와서 솔로몬을 만난 다음에 솔로몬의 지식 지혜와 부귀영화를 보고 탄복하고 두 손 들고 돌아갔어. 여러분 그 솔로몬 그 재판하는 거 잘 알지요? 얼마나 지혜가 있었느냐. 아유 한 분은 여자 둘이서 애 하나를 안고 와가지고
서로가 지혜라고. 이게 이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못 내가 대법원에 올라온 거예요, 왕한테.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7만 개, 그래. 둘 다 애를 똑같은 걸 이제 각각 같은 비슷한 시기에 낳았는데, 자다가 어디 몸부림 쳤는지 뭐 어땠는지 한 놈을 깔아 죽여버렸네, 이거. 그랬으면 그만일 낀데, 지금 깔아 죽인 거를 안 죽은 애하고 싹 바꿔가지고 딱 여기에 사는 놈이 내 거다, 그런 거야.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둘이 대회에. 이게 이제 솔로몬한테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솔로몬이 딱 듣다가, 여봐라! 칼을 가져올지니라. 칼을 가져. 그래, 뭐, 칼 이만한 갖다 주니까, 저 아이를 반 나눌지니라. 반 쪼개가지고 반씩 가져가라. 이거야. 서로가 엄마라고 하니까. 그래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부하가 이놈을 칼로 반을 잘라니까, 스톱! 아이고, 왕이여, 잘못됐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여자 아이입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제발 살려가지고 이 여자가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진짜 엄마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는 반 쪼개시오. 반 쪼개시오. 누가 진짜 엄마요?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축복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일천번째, 즉 최고의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산제사의 삶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무트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번제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면서 창세기 9장 12절 13절 보니까 내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앞으로는 내가 절대 세상에 이런 저주를 내리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 앞으로는 내가 찬란한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직장 사업에도 이 무지개 언약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양반도 이거 잘못한 게 많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말이지 보니까 말이지 애굽 왕이 아브라함 마누라 사라가 참 예뻤던가 봐. 90이 넘어도 예쁘니까 사라를 말이지 뺏을까 싶으니까 이 남자가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지 말이지. 남자가 비겁하게 여보 저 애굽 왕이 당신한테 물으면은 내가 오빠락하시오. 오빠락해라고. 그래가지고 애굽 왕한테 가서 누군가 그랬더니 내 동생입니다. 이 마누라 보고. 그래가 마누라 뺏길 뻔해서 하나님이 안 찾아줬으면 뺏겼어요. 이 양반이. 근데 축복의 조상이 된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배 사람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바로 4절에 떠나갑니다. 순종해서.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떠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요.
그리고 8절에 또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13장 4절에 또 제단을 쌓고 또 18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세를 낳아서 아들을 안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 손자 없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손자를 봐도 그래 이쁜데 내가 100세 낳아서 내 새끼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 그래 막 그거 쭉쭉 물고 빨고 막 그러다가 이 노인네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잊어버렸어. 애한테 빠져가지고. 그게 한 15년 정도 흘러버렸어요. 성경에 그간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잡아가지고 땅에가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젯밤에 꿈에 이 계시를 받았는데 좀 생각해 보진 안 하고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신앙. 일찍이 따라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응? 아이고. 키에르 케골의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어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잠이 오겠어요?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야. 아니, 뭘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바쳐라 하냐. 이거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 뭐 별 생각이 다 났을 것이고, 나중에는 아침쯤 되면은, 혹시 또 시간 끌면 또 하나님이 취소하진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났을 것이고. 그런데 일찍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딱 보따리 사서 가자. 그래 아들 이삭 지게 딱 지락하고 데려가는데 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은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이다. 결단력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못 되는 거야. 결단력 있는 신앙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 신앙에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근데 파스칼의 팡세에 어떤 결단이냐? 노름꾼들이 화투장 한 장에다가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은 결단이다. 응? 여러분 화투를 잘 안 쳐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나이롱뻥 같은 거 이런 거. 거기다가 전 재산을 거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내 인생을 거는 거. 이게 신앙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출발할 때요 마누라하고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마누라들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해도 돼. 의논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그래. 의논했으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100% 반대했지. 엄마 사랑하고 아빠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사랑했으면 차라리 날 잡아바치라 하고 막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못 가서 또 마음이 또 약해진다고 사람이.
그러니까는 부부지간에도 의논할 거 의논하고 해도 안 될 거는 의논하지 마시오. 아멘 없습니까? 예, 그럼 뭐 지금 현재 참 부인은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 말이 맞으니까 아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그래놓고 뭐 괜히 마누라 핑계대고 그러지 마라. 근데 사실 그 말했으면 못 갔을 거야. 말해서 못 갔을 거야. 엄마 사람 아빠 사람 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철 통에다가 원숭이를 애미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넣어가지고 밑에서 다 죽도록 불을 떼버렸어. 그랬더니 애미 원숭이가요 새끼 원숭이를 안고 죽어버렸대. 그 죽으면서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하고 또 넣어가지고 태웠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빠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깔고 앉아서 죽어버렸대. 이는 원숭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무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뚝 눕혀놓으니까 참 이삭도 이거 참 애가 참 그때는 애니까 착해. 요새 애들 같은 이때 나이가 한 15살 기계까지 지고 갔으니까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100살 넘은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면 이 영감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거 하고 막 밀어버리고 도망가든지 뭐 이렇게인데 이래 꾹 눈만큼 먹고 누워있네요. 아차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그 이삭을 잡으려고 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다가 뭐 얼마나 급해놨는지 스톱! 스톱!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따라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제야가 있습니까? 이제야.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소용없어요. 이제야가 있어야 돼. 이제야. 하나님이 날 보고 김집사, 이집사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이제야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100세 나서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칠 때 이제야가 나오는 거예요. 바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그때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뭐 하였음이니라? 뭘 준행했다는 얘기요? 아들이라도 잡아서 예배드리라. 예배를 네가 지켰구나. 예배를 지켰구나. 네가 최고의 예배를 준행했다.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실천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식에게 최고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외상이 없습니다. 외상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쭉 내려서 이삭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삭은 그 부가 되는데 아브라함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복받은 사람이 된 거라.
그리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내려가고 그 복이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살리고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올바로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교회 밖의 삶도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욥과 같이 회복되는 축복, 엘리야 같은 응답의 축복, 그리고 솔로몬 같이 바라는 이상의 축복, 노아처럼 미래를 향한 무지개 언약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자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